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4월 3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오던 저희들이 이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에 드리려고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조지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아버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주님의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네게나 친절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처럼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허물과 죄가 많음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충만히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가려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서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부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의 귀에 쏙쏙 심령에 들어오고 바뀌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군사대국, 선교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땅끝까지 나가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하나님 국력을 키워주옵시며 경제를 발전시켜 주옵시며 사회가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정치도 안정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경제가 더욱더 성장해서 세계 만방에 많은 물건을 수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제 강국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소철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라 대통령 임기가 만료돼서 전 신구 대통령 이제 교환하는 시입니다. 주께서 교체하는 이 시기를 안정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새로운 대통령도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 안정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세계 만방에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고 후원하는 교회마다 더욱더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선교사님 사역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많은 영혼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새물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동서남북에서 많은 영혼들 보내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귀한 교회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우리 성도 때문에 복을 받도록 요셉 같은 복을 주옵시며 우리 성도 가정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가정예배 드림으로 찬송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처소에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디모데나 바울 같은 다윗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재직들의 모든 은혜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풍성스러 채워주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모범이 그리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이제 말씀 도우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생명 주어서 은혜로 말씀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치료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도 도우시고 우리 성도 아멘을 받을 때 아멘대로 믿음대로 역사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선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녹을 격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점심시간 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로 섬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제목은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많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난 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봄 기운이 온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겨울에 앙상하던 나무 가지들마다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오르고 잎새마다 파란 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양재 바른 곳에서는 노란 개나리 민달래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산에서는 진달래꽃이 연분홍색으로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벼묵은화를 알려주고 있어서 기분이 상쾌합니다. 거기다가 크고 작은 새들이 지저귀니까 아름다운 합창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 받는 복되고 즐거웠고 거룩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두려움도 봄 기운과 함께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의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율법주의자가 드린 개들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받아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서 큰 혼란 주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간교한 소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효화시키려는 저들은 개같은 자들이다. 행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몸을 해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가르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유럽 온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명자들 길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뚜렷 뒤쫓아 다니며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서 많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흉년된 것을 도와주려고 각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 할 일 받고 율법을 지켰다고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일부 멀찍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너희한테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상을 털어놓습니다. 빌립보 3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 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론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론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여긴 것들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 받고 율법을 지켰다고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 많다 합니다. 나는 잘 들어봐. 나는 8일 만에 할 일 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난 베냐민 지파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더구나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자신을 신상 넣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뼈대 있는 양반집 가운데서 태어나서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학교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를 나온 모범생이야. 바울은 당시 최고의 혈통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똑같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의 중간에 개종해서 이스라엘 전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난 지 8일만 할례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고 20세, 너는 어느 사람 50세 할례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이삭처럼 할례 받은 사람이야. 더구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태어난 사울 왕에 태어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명문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 유다를 이루었고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순수 혈통이 포로 기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 말은 당시 헬라권에 산 히브리 사람들 중에는 자기네 모국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 말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 헬라어도 능통하지만 히브리어도 아주 능란해서 히브리 말을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히브리 종교에도 능통했습니다. 완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구별되는
특별히 믿음이 좋은 가문의 사람들, 엄격한 규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승과 규례를 다 지켜서 유대 사람으로서 아주 회상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뿐 아니라 당시 최고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 존경받고 그 말 한마디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톨다지 못하는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 스승이라면 사람들이 껍벅 죽었습니다. 그런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문의 도시 다소에 태어나서 많은 학문까지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혈통, 가문, 학력, 경력 어느 것을 봐도 누구랑 대조해봐도 전혀 꿀리지 않은 당당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야말로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으로 여기 빌립보에 성장하는 유대 율법 주자들의 가장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 시기에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자랑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대학 교수 두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강물 따라 유람을 가면서 자기네끼리 박사학위를 자랑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심심해서 노저는 사공을 두고 장난쳤습니다. 여보게 사공,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아시오? 철학 박사입니다. 사공이 나 같은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그저 배저는 것만 압니다. 대답하자 껄껄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말하기를 철학을 모르면 당신 인생의 3분의 1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있던 다른 박사가 이어서 또 말합니다. 사공양반, 예, 당신은 문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공이 또 나 같은 사람이 배사공이 문학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문학 박사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큰 소리로 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공은 묵묵히 노만 척합니다. 한참 노져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몰아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박사님도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어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사공님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공이 철학박사에 물어봤습니다. 철학박사 양반, 당신은 이 강물이 얼마나 급하고 빠른지 알고 있습니까? 이 강물이 저 깊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 몰라요. 그럼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모르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문학박사에게 물어봅니다. 문학박사 양반, 당신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수영할 줄 아세요? 아, 나 수영할 줄 몰라요.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 아니면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만약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전부를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고 영원한 심판, 불려못에 빠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온 이 인생은 정말 순간에 불과하고 하늘나라에 비한다면 이 땅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철학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고 수용할 줄 몰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나는 무엇을 자랑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 난 빼대는 집안 자손입니다. 나는 세종대왕 둘째 아들 양평대군의 23대 손입니다. 우리 5대 할아버지는 영정에 있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거리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좀 해가 됩니다. 이것들은 마귀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늘 문 열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거리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육적인 훈장은 다 내려놓고 우리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 3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것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가장 고귀한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던 것이라고 믿고 자랑해왔던 모든 것을 바울은 해롭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나의 모든 세상 것들을, 그것이 내 예수를 발견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니까 배설물로 버리고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법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 그 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몰래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감춰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같이 세상의 힘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춰 놓은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실 선물로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보면 재미있는 보화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남의 집에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어느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산 너머에 있는 잡초가 우거진 묵은 밭을 갈아엎으란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산 넘어서 먼 길 가서 열심히 그 땅을 파서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한참 땅을 그냥 파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이상하다. 이게 뭐지? 돌에 부딪힘 하면서 다른 데를 또 다 파니까 또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돌 소리가 아니에요. 쇠소리예요, 쇠. 이상하다 싶어서 그 주위를 살금살금 호미로 파봤습니다. 아주 그랬더니요.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상자를 열어본 순간 세상에 보물이 휘황찬란한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그래서 흙을 얼로 덮고 사방 두리번 그려봐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후, 아십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계속 땅을 파보면서도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도 정신이 멍합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못 느끼고 잠잘 시간 된도 잠이 안 옵니다. 멍하니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여보 왜 그래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했더니 쉿, 내 얘기 들어봐. 뭐예요? 뭐? 낮에 보았던 그 보물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일당 받고 땅을 파는데 땅속에 쨍그랑 소리 나서 파보니까 이만 큰 보물 상자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보물이 휘황찬란한 가득 들었다고 아래 덮어놓고 왔어.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나 됐어요 이제. 그거 다 우리 것 됐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야. 옆집 아저씨 거라고. 응? 남은 땅인 건데 어떻게 우리가 가져요? 도둑질 하잔 말이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 이제 부인이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자들이 보물 많이 사가지고 땅속에 묻어놨어요. 멀리 피난 갔다가 그분이 돌아가셔버리거나 그것은 자손들이 있어도 그것을 모르면 땅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 땅 사면 우리 것 됩니다. 정말이야? 정말이라고요. 알았어. 그럼 우리 집 팔자 해서 그 다음날 땅 주인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어제 저 산 너머에는 묵은 밭 땅 다 파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수고했네 하면서 일당 줍니다. 일당 받고는 근데 아저씨 어제 제가 그 땅을 파보니까 돌이 아주 많고 오랫동안 묵혀놓아서 농사짓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농사할 땅이 없으니까 제가 잘 갖고 먹겠습니다. 저한테 사교 좀 파세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 땅은 지금까지 농사도 짓지 않은 묵혀놓은 땅이기 때문에 또 거리도 멀어서 내가 관리하기 힘든데 임자 났을 때 파는 게 좋겠다. 그런데 쉽게 팔면 돈을 더 받지 못하니까 내가 안 파는 척하면서 돈 비싸게 받자. 그런 생각으로 몇 번 튕기다가 그럼 얼마 줄 텐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4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안 돼. 내가 그 땅 아주 귀하게 쓸 땅이라고 5천만 원 줘야 돼. 아저씨 그 땅 묵혀놓은 땅 못 써요. 저한테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받으세요. 그래서 그냥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서 4,500만 원에 그 땅을 샀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돈 준비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돈 다 긁어먹고 집을 팔고 반지까지 팔고 하여튼 다 팔아도 부족해서 약간의 돈을 빚을 내서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땅땅 쳤습니다. 그리고 와서 좋아서 이제 내 땅 생겼다 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 듣고 친구들 와가지고 아이 사람아 그 땅은 농사 못 질 땅이야. 도울 땅이야 도울 땅. 도울 땅이 못 쳐서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왜 그런 쓰도 못할 땅 비싸게 산 거야. 여기서 거리도 멀잖아. 아니야. 그 땅 좋은 땅 내 땅이야 내 땅. 내 땅이야 내 땅. 하면서 싱글벙글했습니다. 사람들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못 켜서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보물단지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돌덩어리에 쓸모없는 땅이지만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제는 그 보물단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밭에 감친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걸 감춰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 밭이 자기 것 되고 밭 속에는 보물도 자기 것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빠 왜 우리가 쓰던 것들 다 파느냐고 난리쳐도 아낌없이 팝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보물을 얻는 것이고 최고로 고상한 지식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여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허비하는 것 같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엇도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보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보물, 최고로 귀한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구세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얻고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뒤에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기에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버린 만큼 하나님은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데 쓸모없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수치심, 자랑거리, 고집, 불평, 짜증, 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고상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큰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많은 자산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보유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보물이고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많은 재산과 명예와 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보물이기에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랑거리였던 것들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은 이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데 방해물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죄인의 괴소 같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예수를 믿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청산되었고 주님께서 내 죄를 청산한다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평생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인이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온통 그리스도란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호칭의 도합 1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발견되고 더 믿어져서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알고 더 얻고 더 발견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프리카에 출장 갔던 사람이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가게에 선반에 큰 돌이 하나 얹어있는 걸 봤습니다. 색깔이 제법 아름다운 돌이기에 저 돌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근데 저것이
밤에도 빛이 나오길래 주워왔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것을 나한테 파세요. 얼마 드릴까 했더니 저거 주워 옷이니까 우리 아들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우리 아들 장난감 하나 이것만 사주세요. 가져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른 그것을 조그만 돈 주고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아주 볼수록 좋아요. 그걸 소중하게 싸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동네에 이제 그 보석방 가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출장 가가지고 어느 가게에 이런 게 있게 가져왔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주인이 보더니 눈이 이만큼 해진 겁니다. 이거 나한테 파세요. 얼마 주실랬는데요? 달란트를 드릴게요. 아니 이게 뭔데요? 뭐예요? 근데 이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주 가득한 돌덩이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걸 맡겨놓고 그 자리에 아프리카에 다시 출장 갔습니다. 지난번에 그 샀던 가게에 들려가지고 아저씨 지난번에 그 돌 샀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주워왔어요? 저쪽 가보세요. 아이들 데려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 앞에서 공이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바짝바짝 다이아몬드예요. 얘들아, 그 돌멩이 나한테 주면 초콜릿 줄게. 아저씨 고마워요. 초콜릿 안 하고 다이아몬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산을 몽땅 사서 아주 거부가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은 다이아몬드로 공기치기로 놀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이아몬드는 흔하게 굴러다니는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달콤한 초콜릿 하나와 다이아몬드 하나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이런 거예요. 그 고귀하고 비싼 다이아몬드지만 가치를 모르니까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덩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콜릿과 바꿔 먹었습니다. 보물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세물과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이삭의 큰아들 에서에게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란 귀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 에서는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서 그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으로부터 야곱의 복을 다 받아보니까 울면서 아버지 나한테 줄 복이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12 제자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참여했습니다. 하늘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별같은 이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은 30냥의 예수를 메시아를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양심 가책받아서 자살하는데 배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한 푼도 못 써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보물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물 받았습니다. 이 선물 받아서 잘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물 고귀하게 사는 있습니다. 선물 받아놓고도 감사를 모르고 그냥 돌덩이처럼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읽고 십자가를 묵상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발견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발견하고 더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보석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자식입니다. 이 귀한 보석을 우리가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이 귀한 보물 주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아멘 아멘.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살 길 얻었습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늘 내게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증거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보석을 발견했사오니 이것을 알고 얻고 또 주님의 은혜로 잘 간직해서 날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정성은 주면 예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총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원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려사오니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이방적 생명과학에서 선교물질 드렸습니다. 이 선교물질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필리핀 지역에 주간 10년 고난 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에 먼순막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 뒤에 더욱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수님 맞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십자가를 통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각별히 건강관리에 코로나에 조심하셔서 이제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10분 성경만과 가정예배에 참석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재단에 예배가 쌓일 때 은혜도 쌓일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 죄 사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국제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봄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자목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죄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마귀 도망가는 저주가 풀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복된 주일날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죄의 보물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로 돌아간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검과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성도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갈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가장 최고의 보물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예수를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교회 자랑하는 복된 성도 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